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약 7번의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능력이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런 기적들이 요한복음 전체에 약 7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요한은 그 모든 기적을 기적이란 단어로 쓰지 아니하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왕의 신하가 살아났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6장을 보았는데 이 요한복음 6장의 1장에서 약 15절까지 보게 되면 가장 유명한 표적이 나오잖아요. 오병의 기적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 이것을 사도 요한은 또 뭘로 기록했냐면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기적을 했냐면 표적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표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장 쉽게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길을 잘 모를 때 우리는 무엇을 주시하게 되냐면 표지판을 보게 되는 거예요. 표지판에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또 여기가 무슨 이게 길을 갈 때, 특히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갈 때 이 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 킬로 전방에 빠지는 IC가 있고 아니면 휴게소가 있고 그래야만이 그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표지판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그 예수님에 향하는 어떤 뭔가
표지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표지판 역할. 그 표지판 역할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6장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뭐라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느냐? 어떻게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느냐?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도 하고 또 의심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가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걸 내다보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무엇으로 냈냐면은 어떤 표지판이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을 준다, 예수님 우리에게 피를 준다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이 표적이 어디의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영생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을 주고 피를 주는 사건이 뭐냐?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안내를 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이미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모든 표적이 어디를 지금 가리키고 있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참, 그러면 이제 먹는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 곧 영생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도 하게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47절을 읽었는데 오늘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예수님을 못 믿으면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냐,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냐,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오해의 소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바로 이 부분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의문이 되고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딱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상한 말이 들려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이 되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다 믿는 것 같은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이 딱 되는 순간 의문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믿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6장 47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6장 27절,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떡을 먹고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썩은 것이고 또 영생이고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은 썩은 일이고 어떤 일은 영생 일이고 무엇일까? 이런 또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무리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 즉 영생의 일을 하리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모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추운 날씨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거 너무너무 저는 훌륭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안 믿어. 야,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안 믿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내가 말로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머리가 안 믿어지고 내 마음이 안 믿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어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불평이 나오고 불안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느냐?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늘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은 내 안에 안 믿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과 오늘 우리에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나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인 거죠.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자냐? 오늘 이제 46절에 6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줘야 되고 믿음의 마음을 줘야만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줘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면은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그 사람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뭐가 되냐? 그것이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 표적만 보는 거예요. 보리떡이 되는 거 이런 것만 보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표적을 보여준 근본적인 것은 이 표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죠. 왜냐?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인간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내가 그 애가 어릴 때 어디서 사는 것도 다 알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이 내가 다른 거는 똑같잖아요. 글씨고 성경책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책이잖아요. 책.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건 하나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종교적인 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은혜입니다. 믿어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맨날 기도해도 믿지 아니한다면은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죠. 나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내 지식이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골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골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